오늘 12번째 종료주일 사도행전 설교 제목 같이 읽을까요? 핍박당하는 이들의 기쁨. 우리는 지난 주일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 예루살렘에 임한 그 부흥을 살펴봤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또 말씀을 믿는 남녀의 수많은 무리가 솔로몬 행각에 그런 모이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냐면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앞뒤가 굉장히 모순적이죠. 굉장히 가까이 교제하기는 두려워하지만 그들을 칭찬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살펴봤죠. 그 거룩함 때문에 함부로 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칭찬 듣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살폈습니다. 또 그 후에 그 부흥 후에 곧바로 이어진 두 번째 핍박, 사도들이 끌려가죠. 두 번째 핍박을 통해 그러나 주의 사자가 그들을 풀어주는 그 사건을 통해 우리는 그 기적이 단순히 어려움을 명쾌해 주는 기적이 아니라 이 복음 증거하는 이 생명의 복음 증거하는 이 일은 방해가 있겠지만 그것이 좌절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하시려는 일은 반드시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모습은 다르지만 우리도 여전히 그 기적을 경험한다는 거죠. 어떤 기적이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패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는 그 일이 중단되지 않는 그 놀라운 기적을 계속해 나가신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우리는 성도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긴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교회는 넉넉히 이깁니다. 예. 오늘은 이제 그 후의 일입니다. 주의 이제 사자들이 풀려난 후에 주의 사자들에 의해서 풀려난 사도들이 그 사자들이 명령한 대로 또 성전에 가서 복음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선포를 하는 거죠. 끌려갈 줄 알면서도 그들이 증거를 합니다. 그러자 다시금 이 공회는 그들이 탈옥한 걸 알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을 체포해서 다시금 투옥을 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공회 앞에 신문을 합니다. 신문의 내용은 이것이었어요. 왜? 첫 번째 갇혔을 때 풀어주면서 분명히 예수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지 그리고 마치 예수의 죽음이 자기들의 책임인 것 마냥 그렇게 말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공회는 신문을 한 것이죠. 그러자 이 사도와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9절 3부터 32절 추상 같은 그 신문에도 절대 굴하지 않으면 어떤 대답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 3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아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라면서 그들이 위협하고 협박하지만 오히려 그 질문을 통해서 공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과 주되심을 복음을 생생하게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들의 반응을 지켜본 공회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분노가 가득 차서 이들을 아예 그냥 다 죽여버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때 나와 중지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바리새인 가말리엘, 율법교사 가말리엘입니다. 가말리엘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의 스승이기도 하죠. 이 가말리엘이 말은 한마디로 그 당부는 이겁니다. 이들이 만약에 사람으로부터 이런 일이 난 건 그건 가만히 놔둬도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만약에 일이 났다면 이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것이니 무너뜨릴 수도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것이니 그대로 내버려 두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공회가 그 가말리엘의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40절 사도들을 이렇게 해서 내어보냅니다. 40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그들이 옳게 여긴다는 것은 사내들인 공회가 가말리엘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어떻게 사도들 대우하냐면 그들을 채찍질하고 또 한 번 경고하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 하지 말아라 라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그들을 이제 풀어줍니다. 석방합니다. 여기 그냥 채찍질이라고 했는데 이 채찍질이 뭐냐면 사도 바울도 맞은 바로 40에 하나 감한 매입니다. 39대 곤장을 맞는 거죠. 어마어마한 큰 고통이, 극한의 고통이 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매를 맞고 피를 흘리면서 그들이 풀려나는데 그들의 위협 때문에, 그 고문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그 반응이 4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41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기 이 매 맞을 때는 매를 맞지 않게 하는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전에 바로 지난주에는 감옥에서는 주의 사자가 그 감옥에서 풀어나오는 기적을 베풀어 줬는데, 그런데 매를 맞지 않게 하는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습은 다르지만 어떠한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이들 가운데 놀라운 또 기적이 또 일어나요. 42절 보겠습니다. 형태는 모습은 다르지만 이들 가운데 나타난 일, 이들이 하는 일. 42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핍박을 명쾌하는 기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기적이 일어나요? 핍박이 오더라도 그들이 굴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겨내고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41절을 오늘은 좀 집중적으로 보길 원하는데요. 41절 그들이 매를 맞고 피를 흘리면서 쩔뚝거리면서 그 사내들인 공회를 빠져나오면서 그들이 보였던 반응, 41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뭐라고 하냐면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이죠.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어떻게 했다요?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고난받고 박해받는데 그것을 기뻐하면서 그들이 떠났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그들은 우리보다 훌륭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한테 고난을 받아도 핍박을 받아도 기뻐한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면 아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거예요. 참 비상식적이고 참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고난을, 핍박을 그것을 기뻐한다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지금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그들이 그렇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쩔뚝거리면서도 나가면서 그들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 걸까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길 원합니다. 도대체 이 사도들은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협박과 비방과 박해를 당하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왜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우리도 그 비결을, 그걸 알면 우리의 삶도 그렇게 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사도들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그 이유 두 가지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정리부터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금 긴데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을 자신들의 신앙이 참임을 인정해주는 증거로 여겼기 때문이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고난을 증거로 여겼다는 거예요. 고난을 증거로. 어떤 증거요? 고난을 여기 자신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지금 내가 바로 걸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증거로 그들이 그 사건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 신앙이 제대로 지금 되고 있음, 우리가 많은 경우 우리의 신앙이 지금 신실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을 받기를 원합니까? 아마 많은 경우 이런 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걸 어떻게 증명을 뭘로 해요?
아마 이런 복을 받으면 우리가 바로 우리가 신앙의 길을 잘 걷고 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 뭡니까? 우리가 건강하고 병에 걸리지 않고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또 안정된 직업을 갖고 사업이 잘 되는 것과 같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했을 때 바로 이런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어떤 물질적 현세적인 그 현상을 통해서 예수를 잘 믿으면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좋은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걸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고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우리 신앙이 올바른 길에 서 있음을 바로 그러한 것들로 증명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겪습니까? 예수를 안 믿어도 어떻게 해요? 건강할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더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성실히 일하면 부자가 될 수 있고, 예수를 안 믿어도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성적을 올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은혜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사는 지역에만 비를 내리고 햇빛을 주지 않죠. 모든 인류에게 햇볕과 비를 내리시고 온갖 좋은 것들을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신앙의 여부와 관계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일반 은총의 차원에서 그들 가운데 주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잘 믿는다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만 성적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꼭 부자가 되는 데는 예수를 꼭 믿어야만 부자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이 도대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바른 신앙의 길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 누리는 그 복, 혜택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방금 말한 어떤 건강하다든가 돈을 많이 번다든가 사업이 잘 된다, 이거는 굳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세상적으로도 어떤 충분한 성실하게 또 노력하고 하면 그 부분이 이루어져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누리는 그 혜택이 뭐냐는 거죠. 복이 뭐냐는 거죠. 그게 사실은 신앙의 본질인 것인데, 그 본질을 알아야만 우리가 사도들이 보여줬던 이런 반응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신앙의 본질이 뭘까요? 성경을 통틀어 얘기하면 가장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을 내가 복이 될지라 라고 했어요. 근데 그 복이 아브라함만 잘 되는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과 온 백성을 향한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그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 복이 그들 가운데 흘러가기 위해서는 그 아브라함과 같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복이 흘러가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 복이 흘러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됩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그 존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어떻게 나아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작년 하반기에 배웠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베드로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우리를 향한 비전은, 계획은 이거예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러한 존재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독특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로 그 복이란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이루어가는 그 일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해나갈 때 무슨 일이 분명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고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고난이 일어납니까? 이 세상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그러진 그 방식과 반드시 거스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세상의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못 살게 굴고 해를 끼치며 반드시, 그래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땅의 어둠과 악이 여전히 만연한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데에는 반드시 이런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그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바로 분명히 이런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그리고 그 관계에 신실하기 위해 나타나는 그 어려움과 핍박은 결론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본질적인 신앙의 본질의 복, 신앙의 그 본질을 향해서 지금 바르게 나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증명하는, 우리가 예수 믿고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세상으로 받은 그 고난은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잘하고 있구나, 신실하게 제자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이죠. 바로 사도 베드로와 그리고 사도들이 이것을 안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바로 이것은 증거야. 어떤 증거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걷고 있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증거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는 한번 봐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독교 신앙의 특별함으로 생각합니까? 예수 믿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전히 잘 되는 나가 예수 믿는 이유, 목적입니까?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모를 때는 그렇게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그냥 나 중심에 내가 그냥 잘 되고 편안한 것이, 그것이 목적이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가지신 목적,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 그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섬기고 손해보고 나누어주고 이런 따뜻한 사람으로, 그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신앙의 목적이라는 것을 깨달아 안다면 우리가 그 일에 진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가 그 신앙의 본질을 바르게 깨닫고 그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기 위해 나간다면, 그 길을 간다면 반드시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은 바로 우리가 그 길을 잘 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증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팔복에서 5장 10절, 마태복음 5장 10절에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팔복은 뒤집힌 복이죠. 세상은 복이라 여기지 않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사도들이, 제자들이 바로 이 팔복의 복을 누리고 있음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11절과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여기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박해받고, 그리고 고난당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에게 복이 있다. 그러면서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바로 사도들이 이 말씀을 지금 순종하고 이 말씀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정말 예수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손해보는 일도 없고 희생하는 일도 없다면은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기 때문에 여러분 당하시는 박해가 있으십니까? 박해라고 그러면 너무 좀 와닿지 않죠? 너무 거창하죠? 이렇게 그럼 말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손해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떤 사업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내가 믿는 사람이 좀 참아야지, 조금 내가 희생하고 말지, 내가 섬겨야지, 그랬던 경험 여러분 혹시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런 희생, 그리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그게 뭔 증거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길 잘 걸어가고 있다, 신실하게 주님 따라가고 있다라는 바로 그것이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신앙이 진짜다라는 증거를 우리는 뭘로 보여줄 수 있다고요?
우리가 막 잘 되고 모든 것이 풍성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오면은 내가 신앙생활 지금 제대로 잘하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사도들이 지금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치 전환이 일어나지 않고는 우리가 기뻐할 수 없겠죠. 바로 이 신앙의 본질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그 일을 우리가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것이 바로 예수를 잘 믿는 증거다라는 가치 전환이 일어나야지만 우리도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가치 전환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들이 어떻게 고난을 받지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을 특권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첫 번째는 고난을 증거로 여겼어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는 증거. 두 번째는 고난을 뭘로 여겼다고요? 특권으로 여겼대요. 5장 4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이름을 위하여. 여기 정관사를 써서 정관사, 그 이름을 위하여. 그런데 그 산헤드린 공의회에 예수를 적대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28절에 보면 이 이름이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히 무시를 하는 것이죠. 무시를 하고 적대시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그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 그 이름에 필적할 만한 그 어떤 다른 이름이 없으며, 그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치욕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그 감격에 그들이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4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 한글 성경은 이렇게 돼 있죠. 개역 성경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여기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신다 했는데, 새 번역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뭘 얻었다고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공동번역은 또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5장 41절 공동번역은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욕을 당하게 된 것을 뭘로 생각했다고요? 특권으로 생각하고 기뻐하면서 의회를 물러나왔다. 그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특권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이거는 자격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건데 우리를 그 고난당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특별히 우리에게 그 일을 담당시켜 주셨다라고 그들이 인정한 거예요. 특권이다라고 생각하고 기뻐하며 감사한 것이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전학을 갔어요. 5학년 초에 제 아버지가 이제 대전 금교회 이제 개척교회를 하시면서 제가 전학을 갔습니다. 난생 처음 전학을 간 그 첫날에 전학 간 날에 그 어색함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담임 선생님이 여선생님이셨는데 너무너무 저한테 잘해 주셨어요. 너무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선생님 때문에 전학을 가서 아주 빠르게 학교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한날은 이제 저를 부르시더니만 어떤 문제집을 하나 주시면서 그거 풀면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렇게 격려해 주신 적도 있어요. 그리고 또 시험이 있는 날은 꼭 시험 끝나고 선생님이 저 이름을 부르고 또 몇 명을 불러가지고 좀 남으라 그랬어요. 정일이 또 누구누구 좀 남아라. 그리고 뭘 시켰을까요? 그 시험지 답안을 이렇게 채점하는 일을 시켰어요. 옛날은 그 시험지 이렇게 돼 있으면 1, 3, 4, 5 이렇게 답안지 정답에 빵꾸를 구멍을 뚫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낸 답안지에다 이렇게 얹어 놓으면은 그 색연필로 이렇게 체크를 하면 답이 맞는 데는 이제 이렇게 체크가 되고 답 아닌데 답을 잘못 체크된 데는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죠. 그 일을 시키셨어요. 늦게까지 이제 남아서 다른 친구들은 다 가지만 그 일을 이제 한 것이죠. 자, 퀴즈를 내겠어요. 선생님이 저를 남으라고 했을 때 저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 세 가지 답이 있어요. 하나 고르셔야 돼요. 첫 번째, 다른 친구들은 다 먼저 방과 후 가서 놀고 있는데 나만 남아서 심히 짜증이 났다. 두 번째, 아무 생각이 없다. 세 번째, 선생님이 내게 그 일을 맡겨주셔서 너무 기뻤고 뿌듯했다. 몇 번이요? 3번. 1부 때는 2번도 있었어요. 아무 생각이 없다. 여러분 이거 아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저를 부러워했는지 몰라. 쟤는 전화가 왔는데 얼마 되지도 않는데 왜 선생님은 정일이 쟤를 저렇게 편애하는 거야?
나도 좀 선생님이 좀 불러가지고 남아서 일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친구들이 아주 부러워했어요. 여러분, 그 일이 뭐기 때문에요? 특권으로 여겼어요. 특권으로 여겼어요. 그렇게 불러서 내 시간을 쪼개고 놀지도 못하지만 그 일이 특권으로 여기니까 친구들이 부러워하고 저도 그 일을 하면서 기뻤어요. 마치 이와 같은 것이죠. 지금 사도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는데 뭘로 여긴 거야? 이것이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 가운데 고르고 뽑아서 나한테 그 일을 맡겨주셨구나. 그 일을 자격 있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 하나님의 특권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들이 기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 일을 맡겼을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 일을 맡기셨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까지가 아니에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병들고 깨어진 이 세상을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는 뭐까지입니까? 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겼지만 그 일을 통해 그 사람도 변화되지만 결국 그 일을 통해 병들고 깨어진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과 평화가 넘치는 그 회복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나타나 보여주는 게 바로 5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5장 11절 12절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면서 하늘에서 뭐가 크대요?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유난히 상 얘기가 많이 나와요. 우리 상 너무 좋아하잖아요. 특별히 산상수훈에는 이 보상, 상에 대한 이야기가 5, 6, 7장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상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표현을 자주 접하다 보면 내가 상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가?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신앙은 보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 은혜 속에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이 자발적인 헌신인데 여기 갑자기 보상, 상의 개념이 들어오니까 뭔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그 상은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마태복음에 이렇게 상이 많이 나오는데 이 보상은 여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가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상이 우리가 말하는 우리 천국에 가서 또 아파트 한 채 안에 좋은 자동차 또 받는다 그런 의미일까요? 그런 물질적 개념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보상은 마태복음에 말하는 이 보상은 어떤 개념일까요? 구약 신약자인 전성민 교수는 이 부분을 이렇게 주의를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보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이 세상이 결국은 하나님의 정의 아래 움직인다라는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 그 상을 준다, 상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냥 고작 신앙의 사적인 혜택을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 세계를 기대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직과 공평과 인애가 가득한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는 것이 바로 약속하심이 바로 상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렇다면 하나님 어떻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중에 고르고 뽑아서 어떤 일을 맡기셨어요. 그 일을 예수를 위하여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통해 내가 단련이 되고 내가 예수님 점점 닮아가고 깎아지고 성숙해져 갈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하는 나를 통해서 이 고장나고 깨져버린 이 사회의 어떤 구조나 사회나 회복되어야 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나의 그 고난을 통과하는 그 문제를 붙들고 안간힘을 쓰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병든 그 세상을 치유하며 결국은 하나님의 정의 아래 움직이는 이 세상,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상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믿다가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혹시 한숨 쉰 적 있으세요? 예수님 때문에 눈물 흘리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갈등이나 어려움을 당한 적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나 하나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야.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병든 이 세상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나를 특별히 뽑으셔서 그 일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흘리는 그 눈물과 한숨과 그리고 그 아픔이, 갈등이 결코 헛되지 않을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 그 일을 맡기셔서 그 일을 감당하며 흘리는 그 한숨, 그 눈물, 그 한탄함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병든 이 세상을 고치시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들이 매맞고 풀려나면서도 그들이 기뻐했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고난을 기뻐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비정상적인 일이고 납득이 안 가는 바람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예수를 믿더라도 우리가 가치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기뻐할 수 없겠죠.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의 가장 핵심 근원 가운데는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수님을 닮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기대와 목적을 우리의 신앙의 본질로 우리가 삼는다면 그 믿음의 길 걸어갈 때 당연히 어려움이, 희생이 닥쳐올 것이고 그 희생은 결국 우리에게 뭘 보여줘요? 지금 예수님 바로 믿고 있구나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 그것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특권.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그 일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고르고 뽑아서 그 일을 맡겨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일부 예배 때 세례식을 거행했어요. 세례의 의미가 뭐예요? 세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다 그래요? 새 것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 성령으로 새롭게 된 우리는 새 것이 되었어요. 새 것이. 여러분, 새 것이 됐다는 말은 뭐예요? 새 옷 입고 새 집에 사는 사람이 새 것이 된 거예요. 새 것이 되었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전과는 다른 가치 체계를 가진 사람들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치체가 변화됐다는 건 뭐예요? 가장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인지 이젠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순서가 뭐예요? 무엇이 가장 가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그 이름보다 더 높은 것이었고 그 이름을 위하여 나는 살겠습니다라는 그 우선순위가 정리가 된 것이죠. 예수의 그 이름,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 이름을 위해,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과 희생도 그것이 나에게는 하나님 잘 따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이 고르고 뽑아서 나에게 준 특권입니다 라고 믿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핍박을 당하면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가지 마지막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1번 시작. 고난을 자신들의 신앙이 참임을 인정해주는 증거로 여겼기 때문이다. 두 번째, 고난을 특권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이 고난을 증거와 특권으로 여긴 제자들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보면 미쳤다 그럴 거예요. 그 쩔뚝거리면서도 피를 흘리면서도 예수 때문에 당한 그 고난과 희생을 기뻐하면서,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맞았으면 막 그 마음 큰 상처가 생겨서 이제 전하지 않을까요? 또 가서 복음을 또 전하는 성령 충만한 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가치 전환이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가치 전환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 비록 한숨과 또 눈물과 어떤 갈등,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것이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하여서 나를 다듬으시고 하나님의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아래 놓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으시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